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소식을 더 널리 퍼뜨리는 작은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은혜의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함께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먼 바닷가 섬들에게까지 이 소식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그분께서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고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온산 정상에 올라 기쁨으로 외칠 것이며 여호와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어린 양떼와 소떼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물된 동상 같아서 다시는 슬픔을 모를 것이다. 그때의 처녀들은 춤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도 함께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 대신 즐거움을 주리라. 내가 제사장들을 풍성함으로 만족시키고 내 백성을 나의 좋은 것으로 채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려온다.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크게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 울고 있으니 자식들이 이제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구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를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내가 한 일이 보상받을 것이니 그들이 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나니 너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그날이 오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는 더 이상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가치관이 산산조각난 이른바 파편화된 사회였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던 시대였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혼란과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습니까? 각기 다른 목소리가 저마다의 진리를 외치며 부딪히는 세상, 우리는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파편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형성하는 것, 정체성을 찾는 것,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까지.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 모든 것의 근원에 있는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소외감입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와 공산주의의 아버지 칼 마르크스. 이 두 사람은 사상적으로 극과 극에 있었지만 인간의 조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한 가지 개념에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외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어딘가 낯설고 이질적인 느낌, 마치 내 집이 아닌 곳에 머무는 듯한 감정. 하이데거는 이 감정을 우나임니히카이트, 즉 집에 있지 않음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집이 없다는 것은 끔찍한 비극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잃고 떠도는 난민들의 삶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이죠. 우리 민족은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아직도 그리운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6, 70년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도시로 와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가슴 속에도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낯선 도시에서의 소외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이 말하는 소외는 이보다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안정된 삶을 누린다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세상이 진정한 내 집이 아니라는 느낌, 마치 유배당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안식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그리움이 있는 걸까요? 예레미야서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리적인 집 이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고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후에 바빌론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해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그 묘사들은 단순히 한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에스겔서는 그들이 돌아올 때 황무지가 에덴 동산처럼 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광야에서 꽃이 피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을 노래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이집트와 아시리아,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빌론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역사상 그 어떤 사건도 예언들을 온전히 성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은 인류 전체가 잃어버린 진정한 본향을 되찾게 될 궁극적인 귀환의 그림자이자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종과 시대를 초월하여 영적인 유배 상태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완벽한 집,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모든 지적, 정서적, 영적 필요가 완벽하게 채워지는 곳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화성에 불시착했다고 말입니다. 문을 열고 화성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순간 당신의 폐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소외를 경험할 것입니다. 화성의 대기는 당신의 폐가 기능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당신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되어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기능이 완벽하게 지지받고 충족되는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 모두가 그 집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 유배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본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화성에서 기적적으로 우주선을 고쳐 지구로 돌아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지구는 우리의 집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구에서도 우리는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은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싶어하는 찰나의 영혼을 보여주며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어떤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은 결국 시간 속에서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사랑과 아름다움이 영원하기를 갈망하는데 이 세상은 그 갈망을 결코 채워주지 못합니다. 마치 화성의 대기가 우리 폐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역시 우리의 진정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의 고향을 찾아갔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 속의 장소는 변해 있고 알던 사람들은 떠났으며 심지어 변하지 않은 것들조차 기억 속에서만큼 웅장하거나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억하는 그 집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에덴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은 노래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진한 착각을 피해야 합니다. 좋은 집, 좋은 가족, 성공적인 경력이 우리의 근원적인 영적 홈리스 상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모두 무너지고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카미처럼 절망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픔이 내가 음식을 얻을 것이라는 증거는 아니지만 음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을 잃은 듯한 소외감을 느낀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본향이 다른 곳에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잃어버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죄는 그 본질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밀어내고 고립시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할 때 그 사람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듭니다. 성경 전체에서 죄에 대한 형벌은 추방과 유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라헬의 눈물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라헬이 자식들을 위해 우는 장면이 3번 등장합니다. 첫째는 창세기에서 그녀가 고향 땅을 눈앞에 두고 라마에서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가며 흘린 눈물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수백 년 후 바로 그 라마가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의 집결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들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라헬의 눈물은 이 세상의 부조리와 상실 앞에서 모든 인간이 흘리는 고통의 눈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2장에서 예레미야의 구절이 다시 등장합니다. 마태는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했을 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아기 예수는 그 죽음을 피해 이집트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유배의 삶이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길에 그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함같이 그들을 모으려 했던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해산의 고통 속에서 죽으신 궁극의 라헬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성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속죄양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궁극의 유배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몇 시간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분은 십자가로 가심으로써 우리 마음이 영원토록 갈망해온 진정한 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집의 문은 이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차가운 돌판에 새겨진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심장에 새겨진 사랑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실 때 우리는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 당신의 진정한 본향을 날마다 방문하십시오.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충만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비록 아직 본향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분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잠잠히 그분 안에 거하며 본향의 평안을 맛보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질병과 가난,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인 죄가 치유되었고 가장 큰 빚이 탕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행동을 통해 당신의 미래의 본향을 가꾸어 가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지만 성경은 언젠가 이곳이 우리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질병과 죽음, 불의와 고통을 없애시고 온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영적인 본향을 규칙적으로 방문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그 미래의 본향의 모습으로 가꾸어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불의에 맞서고 가난한 이웃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조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직장, 관계는 소중하지만 우리 영혼의 모든 무게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라헬아, 내 눈물을 거두어라. 너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나니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쓰라린 눈물을 흘리셨고 친히 유배당하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바로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참된 안식을 찾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유배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참된 본향이신 주님을 방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가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